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만나서 은혜 받게 되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40일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스러웠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번에는 다른 때 못지않게 정말 모든 가정마다 큰 은혜가 있었고요. 기간 동안에 질병이 치유되고 기간 동안에 승급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대부분 보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고3 학생들 이렇게 수능을 보는데, 수능은 보나마나 학교 다 합격했다고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안타까웠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호떡새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1년에 2번 하죠. 2번. 아멘. 아멘 않는 것 같아. 제가 한 번도 다 못했는데 어떻게 2번을 하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제임스 셀즈먼이라는 사람이 식수혁명이라는 글을 썼어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입니다. 물.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물을 먹고 살아가는데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는 물을 마음껏 먹습니다만 어느 나라는 물 한 컵 먹기 위해서 2시간을 걸어가야 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물 가운데 너무나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서 우리 속이 전부 상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느냐, 독일의 양리학자 루돌프 코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양리학자 이분이 뭘 연구했는 거니, 로마 황제들이 엉뚱한 행동을 봐가면서 왜 로마 황제들이 엉뚱한 행동을 할까 추적해 들어가 봤더니 이 모든 로마 황제들이 납중독이 돼요. 납중독. 조승현 선교사님, 그게 맞습니까? 납중독 걸리는 게 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로마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얘기할 때 계속 침을 질르는 거예요. 이렇게 황제가. 그래서 괜히 킥킥거리면 그냥 웃는 거예요, 황제가. 그리고 또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 가운데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황제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서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을 목살을 시켰어요. 네가 성직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라는 사람은 로마 시내에 불을 지피고서 그를 풍악을 흘려가면서 시를 써가면서 그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황제면은 검증하고 검증해서 로마 원로에서 뽑은 사람이 황제인데 왜 황제들이 이상한 짓을 하느냐, 납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납중독이 뭐냐, 그 로마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길을 만들고요, 또 로마에서 발전된 것이 뭐냐면 수도입니다. 수도. 예배소라든가 옛날 로마의 고족제 가보면은 그 물을 연결한 수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로마 그 시내에서도 뭘 먹었냐면은 수돗물에서 수도를 먹었는데 그 수돗물의 파이프가 납으로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으니까 납중독에 걸렸고, 또 하나는 이 로마 사람들 그때는 설탕이 없었으니까 포도를 계속 달여서 젤리로 만드는데 그것을 바로 그 사파라고 그러는데 시럽입니다. 시럽.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시럽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계속 포도를 다리면은 이게 시럽이 되는데 그 다리는 그릇이 뭐냐면 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다 보니까 납중독에 걸렸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가 왜 망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납중독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가면서 몸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몸이 건강할 수도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신토부리는 좋은 것이요,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신토부리 따지고 보면은 이게 보니까 우리 옛날 가난할 때 먹던 것이 신토부리야. 뭐 요즘에 뭐 별거 다 먹는 건 나왔지만은 신토부리 찾는 것은 우리가 그냥 못 살 때 꽁보리, 만무어, 고구마, 감자 다 신토부리예요. 사신토부리.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 몸이 건강하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세상죄가 들어오면 우리 영혼은 점점 건강을 잊어버리고 마침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육신에 아무거나 먹고 그 먹은 것 때문에 중독이 걸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영혼도 이것저것 사탄이가 죄악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주는 수많은 것을 먹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납중독에 걸려가지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올 때야 풍성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 영혼 가운데 죄를 자꾸 뒤집어 넣어서 그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였는데, 이미 영혼이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셔서 영혼이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전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를 죄의 납에 그 중독된 우리를 고칠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부 다 내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납중독, 수은종도 이렇게 먹어보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내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구원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뉴스가 어떤 뉴스냐? 가장 큰 뉴스,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납중독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는 후로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면서 세상의 역사가 달려졌는데,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인생, AD, 예수님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모든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이야기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야기. 역사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의 BC와 인간의 AD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시자 그분 이전과 그분 이후의 삶으로 인간이 달라진 거예요.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전의 인생과 이후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이라는 말이에요. 사울은 크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 부모님들이 사울을 낳고 나서 너는 앞으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큰 사람이 되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쁘던 건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는 나사렛 예수 이단으로 봤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돌아다녀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그 일을 계속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나는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쳤습니다. 바울은 작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울 되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제일이야, 예수님만 생명이야, 예수님만 진리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다른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괴수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느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졌느냐,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 첫 번째 어떤 반응이냐 그러면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항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영접이라고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 따라합시다. 영접, 영접,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무나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혈병이라고 하는 병은 혈액의 이 사람의 골수, 그 골수 가운데 골수 가운데 암이 발생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나으려면 골수를 이식받아야 돼요. 골수.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골수를 다량의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병들 골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자기라는 세계가 제거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골수 이식 받는 것처럼 반드시 선행돼야 될 단계가 뭐냐? 자기의 생각을 제거하는 과정. 자기의 생각을 제거하는 과정.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내년 이맘때는 네게 아들을 앉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이거는 뜬금없는 소리야. 왜냐하면 자기 나이가 지금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라는 지금 우리 안에 사라는 나이가만 해도 경수가 끊었어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던 생각, 사라가 나이 많은 거, 내가 나이 많은 거,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제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진실입니다,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1년 지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 이삭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성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라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에 왔더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식구들이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때 있습니까? 가장이 집에 들어갔는데 누구세요? 왜 왔어요? 그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자연, 하나님이신 인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장 10절 말씀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인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자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라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LED 전동으로 다 이렇게 고쳐가지고서 화내요 하는 거예요. 화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저번에 목회할 때는요, 전기가 안 돌아서 남포라는 그 석유 등잔이 있었어요. 하루 저녁만 쓰고 나면은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 가서 새벽에 예배 드리려면 그거를 해서 막 비누로 칠해가지고서 수세미를 해가지고 맑게 닦아놓고 1시간 지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얼마나 답답한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요즘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왜냐, 전등불 밑은 밝거든. 등잔 밑이라는 것은 그 석유를 담으면 이거 만 통이 밑에 있으니까 도무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가을에 캄캄해 집을 가야 돼요. 심리를 가야 되는데 집을 가려면은 그냥 해변에 죽은 사람 떠밀려온 거, 거기는 도깨비 나타난데 뭐 귀신이 이렇게 있는데 비석수인 데는 이렇게 하얀 옷 입은 그 여자가 머리 흩들고서 같이 가자고 온다. 여러분, 그런 데 지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전기가 있습니까?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요즘에는 좀 어두웠으면 좋겠어.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어두우니까 애기들을 많이 낳았거든. 요즘에는 너무 맑으니까 애기들 하나둘밖에 안 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근데 지나가다가 무덤을 지나고 해변가를 지나다 저기서 빛만 보면은 그냥 가슴이 얼마나 설레는지. 야, 우리 동네 왔다, 우리 동네 왔다. 여러분, 빛이라는 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이어령 교수라는 분은 여기 아산 분인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하여튼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학식하고 지성이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까지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학식과 그 모든 것, 그것 위에다가 예수님 있는 영성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하나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 했던 그런 얘기인데, 미국에 있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음악을 알아듣는 귀가 있나 실험한 것이에요. 그 기록에 찾아보니까 2007년도 1월 12일 날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에게 거리 악사처럼 청바지 입고 긴 소매,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야구 모자 쓰고, 그러고서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 바이올린이 얼마짜리냐 그러면은 300만 달러, 35억짜리. 현민님 건 몇 억짜리지? 35억짜리 바이올린. 그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명품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 그게 명품이래. 그 35억짜리 가지고서 한번 뉴욕에 있는 디팡스 지하철역에서 연주하도록 한 거예요. 이 디팡스 지하철역은 미국의 최고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음악을 알까?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볼까? 이거를 실험하는데요,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조슈아 벨이 연주할 때는 몇백만 원 그 표를 사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연주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인해달라고 하면 이거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됐어요.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음악을 얼마나 아는가. 그래서 아침 7시부터 1시간 넘게 조슈아 벨이 허름한 차림을 하고서 6개의 바이올린을 계속 연주했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뭐 핸드폰 이렇게 지나가고 바쁜 것 때문에 지나가고,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거기서 구두다 끼어든 한 사람만 그 음악의 아름다운 것을 알아봤다는, 그 사람은 조수아벨인 걸 알지 못하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비록 볼품없는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조슈아벨은 조슈아벨인 겁니다. 화려한 연주 홀이 아닌 연주하게 초라한 지하철역에 하더라도 그 연주한 음악은 세계 최고의 음악인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의 음악을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음악을 깨나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고고 양복을 입고 점잔을 빼는 소위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도 조슈아 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른다고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나라 오셨더라면 사인 좀 해달라고 할 텐데, 예수님이 신다 버린 신발이라도 갖다 놓을 텐데, 아이고 아쉬워라. 유대인 그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해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졌던, 영혼을 책임진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조슈아벨이 연주를 할 때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설마 조슈아벨일까 여기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근하기 바쁘고 업무 처리하기 정신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그런데 빛을 만나 어둠 속에 있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 내 죄악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 그거를 내가 생각하기 전까지는 내 어둠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텐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주여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면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대 대부분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도 보니까 작은 사람의 수를 선택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 알아보고 예수님은 내 구세주가 되신다고, 내 생명이 되신다고 그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적게 가느냐,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고 적게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생명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경을 좋아한대요. 구경. 어제 2.3 여선교회가 저기 내장산 나들이 갔다 왔는데 귀경 잘하셨어요? 단풍이 어떻고 뭘 제일 많이 구겼냐고 물어봤더니 사랑 구경이 제일 많다. 발디딤 틈 없이 그냥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 당진 사람, 중국 사람까지 왔더래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랑 구경.
당진장에 가서 사람이 몰리는 데는 뭔지도 모르고 가서 뒤지고 뭔데야?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일 때도요 항상 구경꾼 있는 거예요. 코크레인 어떻게 올라가며 땅을 어떻게 파며 목수들이 못 찌르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많이 구경한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이 사람이 적게 갈지라도 소수가 갈지라도 선택받은 자만이 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놀라운 특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이들이 들어오면요, 우리 집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이 자물쇠도 그냥 복잡해 가지고서 나는 우리 집 아이들 들어갈 때에도 자물쇠를 열 수 없어서 번호를 모르거든 내가. 그래서 두드리다든가 핸드폰으로 해서 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에는. 그런데요, 아무나 남의 집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요즘에 신방 풍속에 다른 것은 뭐냐면요, 갑자기 신방 가면 어렵다는 거,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 싫어한다는 거, 예고하고서 가서 그 시간에 딱 맞춰야지. 10분만 일찍 와도 조금 일찍 왔느냐고, 10분만 늦게 가면 왜 이렇게 안 오느냐고, 딱 시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얼마나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지요. 원래 당진은요 아무나 들어갔어요. 집에 대문에 다 대문 장을 거 뒀거든. 아무나 들어가는 거요. 들어가서 먹을 것은 먹어도 괜찮아요. 뭐라고 하려, 그냥 아무나 먹는 거니까. 그런데 당진의 인심이 산악기 시작하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나요. 집안에 총은 없겠지만은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마음대로 들어가. 왜 들어오느냐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빠 엄마 지갑을 들적거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자녀의 특권. 여러분, 자녀가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세도요, 대통령 애들이 청와대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 생명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 초점 맞추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나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모든 걸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을 누려보시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는 악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아버지, 상반되는 아버지, 비교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거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영접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성경은 내가 예수를 영접한 마음 없이 살아왔던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찾아와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신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날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듣는 이해심이 많아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뭔가 내게 느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문을 여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진실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자기를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윌리엄 홀먼 헌터라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저 큰 그림 안에 문 옆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은 기대하신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서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저 손은 보이진 않지만 못 박힌 십자가의 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손.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멸관이 씌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손에 등불을 들었어요. 진리의 등불입니다. 문을 열고서 이 예수님의 등불을 예수님 모시면은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문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바깥에는 안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그림에는 자풀이 쫙, 자풀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문이 닫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총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총을 거부한 사람. 예수님이 억지로 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문은 안에 자물쇠가 당겨서 안에서만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서 부모님이라고 해서 윗사람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 예수님, 내 마음은 예수님이 두드리십니다.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내 심령 가운데 어둠이 예수님으로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으로 넘쳐날 텐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해서 납중독 걸린 사람이 그 납중독 사람 그 걸린 것 때문에 온갖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의 납중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중독된 죄악을 예수님이 골수가 이식되는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그냥 예수님 내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납중된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예수님의 밝은 빛과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주여 나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짓 능력으로 저를 붙잡으시고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새가정 초청주일에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낳은 심령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자세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베풀어 주셔서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서 어둠의 세력 물리치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라니 주여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라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납중도 때문에 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납중독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만간의 어둠의 세력을 빛인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참다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신비한 비밀을 예수님 안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가족들 가족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